오늘 말씀은 이제 제 3장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몇 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요.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세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집중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 있었던 칭찬만 있는 그러한 그 교회였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오늘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이고요. 이 도시 외곽에는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대 교회가 BC 133년에 로마의 속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로마의 점령지에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이 사대 교회에도 사대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각 교회들마다 주님이 하나씩 7개의 교회 하나씩 평가하고 있고 회개하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르다. 하나님의 7 영 하면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그 다음에 7 별,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여기에서 사대교회에게 지금 주님이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시다. 그럼 사대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인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이 사람이 숨 쉬나 안 쉬나 보면 되는 거죠. 과연 숨을 쉬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숨 쉰다. 이걸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루아흐가 또 뭐로 또 사용되냐면은 성령, 루아흐, Holy Spirit.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을 숨졌다. 숨이 떠났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숨은 뭡니까?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죽어있는 성도인가? 여러분, 분명히 이 사대교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 살아있다라고 하지 근데 죽었어. 그러면은 분명히 이 자기 자신은 살아있는 교회, 우린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뭔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죽었어. 너희들은 활동하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죽었어. 교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인데, 교회 조직은 있고 사람도 있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죠. 성도도 교회 나오고 뭐 활동하고 행사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그 행동과 행위들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은 다른 교회는 뭐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인내하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 게으르지 말고 견뎌라. 뭐 이런 그 메시지가 있고, 또 서머나 교회도 네가 환난이 있고 너가 궁핍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장차 고난도 있을 것이다. 너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버가모 교회도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었다.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일도 있다. 그런데 내가 너 책망할 거 있다. 뭐 이런 메시지. 또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에가 처음 못 떠났다 하면서, 그런데 너에게 이 세배를 용납했구나. 그가 내 종들을 무너지게 했다. 회개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대교회는요, 뭐를 했다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여기에 이 교회가 죽어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죄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인내하며 막 이렇게 가는데, 이 교회는 뭐 특출합니까? 이 교회는 어디 이게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다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 터키 지역에 에베소 교회 옆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근처에 다 7개 교회가 다 있으면 그곳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이 오고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들이 당한 어떠한 교회의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이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핍박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핍박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하고서 뭐 하면 돼요? 그냥 북한에서 그냥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교회 못 가면 안 가면 되고, 기도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면 되고.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시진핑이 막 십자가를 내리고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도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지금 5년형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그 남편, 여자분이었는데 남편 목사님도 1년 반 형을 지금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이 서탑교회, 신양의 서탑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중국말 안 듣는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들이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문 닫으라면 닫고, 찬송하지 말라면 안 하고, 코로나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 하면은 안 나오면 되고, 나라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은 핍박 안 받죠. 나라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우리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지. 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교회가 국가기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핍박 다 피했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대교회 사자, 그 종이, 그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의 종입니까? 핍박이고 뭐고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란이나 사우디나 북한에서 지금도 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그날 주님 앞에 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두는 삶.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교회예요. 핍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단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곳에 보면은 다 이단들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또 누구요?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없어요. 이단도 없어요. 이단도. 아니, 사대교회라고 이단이 없겠어요? 잘못된 사상 갖고 있는 사람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뭐 하는 거죠? 죽었어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분간도 못해요. 그러니까 싸움도 없고 그냥 누가 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 누가 저 말하면 저렇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죽은 거죠. 성령이 없는 거죠.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안 하겠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예배 드리겠죠.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릴까요? 뜨거운 예배를 드릴까요? 간절한 예배를 드릴까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안 와도 뭐라고 안 하고, 뭐 예배 드릴 때 복장이 어떻든, 어떤 차림을 가지고 왔든, 우리 교회는 아주 프리한 교회예요.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 성령은 없는 교회. 교회에서 아마 행사도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련회 간다고 하면서 뭐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이 하고 있는 단 하나도
예수님 언급할 게 없어요. 왜? 다 자기 자랑이거든. 다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가 나 안 알아주나.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성령 없는 교회. 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금 여기도 생각해 보래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에베소 교회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지금 주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살아있다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나는 왜 죽었지? 사대교회가 지금 이 편지 받은 다음에 사대교회 어떻게 했을까? 반응이 어떨까? 여기에 있는 사대교회 사자, 이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열심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봉사도 하고 뭔가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왁자지껄하면서 뭔가를 했는데 우리 한 거 예수님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였네. 나도 죽은 거네. 이 교회 일어나면은 핍박받을 겁니다. 아마 이 교회 다시 살려고 하면 이단과 싸워야 될 겁니다. 복잡해질 거죠.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이제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생각해봐. 처음 사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 아마 목사님이 개척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 교회는 그럼 처음 개척할 때 그냥 막 일사천리로 개척됐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교회가 개척될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또 아픔과 또 성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하여, 한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붙잡고 애를 쓰며 함께 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그럴 때 진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동지애가 생기고, 정말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목회자 혼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그 교회가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지금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장로님을 위한 겁니까? 목사님을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안 모여도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새벽기도에 나왔습니까? 새벽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전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성경 공부나 이런 거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자고 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다독거려주고, 또 심지어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지금 누구 위해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위해 하는 겁니까?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거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죠.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절제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서 하지 않고 감싸봐.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법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해 봐라. 처음 예수님의 믿음을 받았을 때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받고 애쓰는 가운데 받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어도 문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2년 동안 개척을 할 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계속 모자 올려놓고 그 교회 뭐죠? 그 의자 위에다가 모자에 딱 갖다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면은 그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너가 가서 개척하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1년 동안 2년 동안 사람이 없었어도 지금 누구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밥을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주님을 향한 그 활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 이 부분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리라. 그게 예수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되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도 부닥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참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인사를 하며, 모든 일들은 뭡니까? 예수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으로 돌아가라. 여기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처음 사랑. 처음으로 돌아가라. 잃어버린 거, 어떻게 그때 주님을 섬겼는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죽음 직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아가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기도 다 놔버렸던 것, 내가 다른 사람 나 알아주라고 그렇게 행했던 것 다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희생한 것처럼 보여도 다 나 알아주라고 했던 거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이르리니가 무슨 말이에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얘기는 항상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왜 오시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너 교회 어느 때 없어질지 모른다. 내가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4절에 너희 가운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몇몇 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그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승리하라. 너도 이와 같이 흰옷을 입어라.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이기기 위해서 레슬링을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씨름이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까?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일부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기고 나오잖아요. 졸린데, 피곤한데 이기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러한 상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다시 흰옷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흰옷 입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 신앙이 뭐였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뭔지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듭나고 살리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죽어있는 성도들, 또 혹시 우리 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죽은 것 같다면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처음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하나님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